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풍성한 은혜에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보통 닭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다들 이렇게 닭 스탁이 우는 소리로 아침이 아니죠, 사실 새벽입니다. 새벽 한 3시 반쯤에 깨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 마당에 이 멋진 수탉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수탉은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힘차게 울면서 꽃기호하고 울면서 자신의 목청을 뽐냈습니다. 하루는 오늘도 가장 먼저 일어나서 꽃기호 목소리를 냈을 때, 울음소리를 냈을 때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를 자신이 낼 때마다 해가 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는 생각이 잠겼습니다. 내가 울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은 아닐까?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다음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기호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만물이 나의 울음소리로 눈을 뜨는 것이구나. 수탉은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탉과 또 마당에 있는 여러 동물들에게 거들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울지 않으면 너희들 이 세상은 영원히 어두울 거다. 우리에게 아침이 오는 것은 다 내 덕분이야.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는 자신이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도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수탉이 울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동쪽 하늘이 붉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또 태양은 변함없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의 모든 동물들은 이 수탉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고 또 수탉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해는 내가 울어서 뜨는 게 아니라 해가 뜨기 때문에 내가 울었던 것이구나. 수탉은 부끄러움의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우화는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착각할 때 그제서야 교만이 시작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히스기야하고 생각하면 보통 히스기야의 기도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또 이사야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히스기야에겐 죽을 병이 찾아옵니다. 이사야가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전달받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담긴 순전한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시고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확실한 약속임을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확증해 주십니다. 열왕기하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게 한 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중요한 것,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아마 잘 알 것이지만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잊곤 합니다. 사실 그 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의 치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벨론의 사자들이 찾아옵니다.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치유받은 것에 대해 축하하는 마음으로 편지와 예물을 함께 보냅니다. 또한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기적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누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들을 찾아온 사절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가끔씩 이 TV를 보면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나 또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발이나
옷이나 혹은 장난감 같은 그런 자신들이 좋아하는 컬렉션들을 따로 모아둔 방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신나서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왜 그러한 장면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방송 분량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모은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겨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싼 것도 구하기 어려운 것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능력이 있다. 자랑하고 싶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우리와 똑같은 바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이킴으로써 15년이나 더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적까지 보았지만 정작 지금 자기 자신을 먼저 자랑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그 마음에,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를 살리시고 히스기야가 가진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즉 교만이라 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수탁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착각함으로써 이 교만이 시작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십니다. 그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의 아들 중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섬겨주시고 애써주시고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 애써주신 덕분에 점점 더 우리 서초신동교회가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그 너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끌고 계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지키시고 힘을 더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우리가 대신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때때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나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게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도 그러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재능과 또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그 실력에 걸맞는 돈과 또 명예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입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스포츠를 하기에 딱 맞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일 것이고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스포츠를 통해 돈과 명예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이 운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까? 왕가의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회복하여 다시 살게 된 것도 또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의 복이 내리고 부강해진 것도 히스기야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재능과 노력으로 자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로를 점점 자신에게 또 자신의 노력과 행위에 자신이 가진 것들에 돌리다 보니까 결국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그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끊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힘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은혜가 끊어졌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교만한 자들임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다만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선을 또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이 선악과를 통해 허락하셨던 것인데 그 은혜를 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죄가 이러한 이 죄를 짓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교만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이야기를 소설로 담아낸 것입니다. 지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이 철로역정을 본따서 철로역정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아이들이 위치한 장소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그 장소의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서 맞추어야만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장로교회, 저희가 인제장로교회에 갔는데 그 인제장로교회 진짜 있는 그런 장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별별 오답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소설에서 주인공도 말씀을 통해 자신이 있는 곳이 멸망의 도시임을 깨닫고는 그곳을 벗어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알아야 그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 멸망할 곳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교만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교만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잘난,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자들임을 인정함으로써 변화가 찾아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나는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작고 초라한 나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죄인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교만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통해, 보답을 통해 본인 스스로 만족하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즉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전히 우리들이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 교만함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바로 그 교만의 죄로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이요, 구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은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교만의 죄를 저질렀지만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왕기하 20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했던 그 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뉘우침을 보시고 또 히스기야의 뉘우침을 따라 함께 회개했던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대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나 그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자에게는 오늘 27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부와 영광과 형통함이 허락됨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로 나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이 교만을 뉘우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함임을 우리는 모두 알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교만함을 뉘우침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교만함을 뉘우쳐야 합니다. 교만함을 뉘우침은 곧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혜 중 가장 최고요, 가장 으뜸이 되는 최상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교만함이 남아있다면, 혹은 우리가 여전히 그 교만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신약시대 당시에 여전히 자신의 노력을 통해 율법과 할례로 자신들을 드러내며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점점 먼 길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또 회복과 이적을 경험했던 히스기야조차도 금세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착각한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나의 공로를 더욱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스탁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은혜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겸손히 엎드려지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우리 각자의 교만함을 뉘우치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뉘우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에, 가정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실 줄을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저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공로로 돌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또 내일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육신에게 치고 마는 교만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교만함을 뉘우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그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잊지 않으며 매 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